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예수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역할을 이제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이건 그냥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니까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말씀이 원래 계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진 않았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만 가지고 이 땅에 계셨느냐 아니면 신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논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그거 답이 없죠. 모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신성을 가지고 그걸 이겼다 그러면 그건 이긴 게 될 수가 없죠. 온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런데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느냐? 흠이 없다라는 말. 그러니까 사람은 흠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다 흠이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그건 또 신성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신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모든 고통을 느끼셨죠.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40일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인간이 가진 고통을 다 느낄 수 있으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고 줄여서 힘드셨죠.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사단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잘 아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육신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육신의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어떤 그 신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 그러면 마귀도 공격의 방법을 바꿨겠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그 인성을 가지고 이 땅과 육신의 그 성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계셔서 모든 괴로움도 고통도 느낄 수 있고 모든 죄의 유혹에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지만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고 철저하게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셨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았다는 게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지금 찾아오잖아요.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의 기간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이미 선포되어졌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며 갔고 결국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근데 내 노력은 아닙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 내 노력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바뀌는 것이죠. 죽었던 내가,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빛으로 다시금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뭘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존재와 사망의 존재의 차이는 뭐냐? 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 사망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느냐?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냐? 진짜 거듭났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되게 쉽다.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거듭나는 거라고 자꾸 가르쳐 놔가지고 거듭남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거듭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음이 어디냐?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냐? 나 예수 믿습니다. 마음의 진실함으로, 마음의 그냥 간절함으로 고백했으면 그럼 믿는 거냐? 아니, 이 거듭남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신앙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과 함께 죽는 믿음이냐? 뭐 그건 또 몰라요. 연수가 오래됐다고 정말 죽는 믿음인지, 그냥 오늘 예수 믿었는데 오늘 진짜 바울처럼, 그죠? 영적 경험을 통해서 오늘 진짜 그 순간부터, 사실 바울도 그 순간은 아니에요. 가서 또 눈을 뜨는 기간이 있었고 거기서 또 말씀을 듣는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죠.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니까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듣지 못하던 것들이 들리고 순종되지 않던 것들이 순종되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뭐 예배 생활,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공예배를 다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라는 것,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반드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자기가 왜 존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네. 성도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네. 저도 목사님은 성도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입니까? 장로지만 성도죠. 우린 다 성도예요.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뜻, 이 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고 이 교회에서 나를 왜 하나님이 쓰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위치와 내 자리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세례 요한이 더 앞서지도 않았죠. 그리고 자기가 늘 고백하죠. 내가 예수님의 그 신들매도 여기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사실 세례 요한이 지금 보면 그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여기 또 세례 요한은 무슨 SNF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들이 있고 거기에 막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룹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없어 혼자예요. 보통 쉽게 얘기하면 10,000명 교인이 있는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은 이제 개척교회예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시당하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분명히 알아요. 그럼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성도의 자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가 우리의 머리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죠. 우리에게서 있어서의 지혜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말씀이어야 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죠.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이미 말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보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먼저 왔지만 이미 그분은 내 전에도 계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걸 깨닫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싶지만 그땐 성경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직 시작도 안 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예수님이 전에도 계셨다라는 거. 나보다 먼저 계셨다. 내가 먼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나는 그분을 예비하러 온 것이다. 이게 성경이 없는데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알아졌다. 이게 요한의 믿음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의 믿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뭐 여러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마디만 듣고도 그들이 엎드려졌잖아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파에 속해 있다. 베드로나 뭐 그 다른 제자들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렇게 엎드려서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건 이미 베드로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부르셨죠. 그 뜻에 합당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요.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꼭 헌신이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기도의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찬양의 자리에 있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확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본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하죠. 낮아지죠. 엎드려지죠. 예수님께 세례를 주지만 그는 예수님을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라고. 목사가 세례를 주면 세례 교인이 되잖아요.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미치잖아. 내 제자여야 하고 내 가르침을 받아야 하잖아요. 내가 세례 줬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했지만 그건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었다. 그러면 이게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이 교회에 내가 터줏대감이 됐든 오래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요. 예수님이 흠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없을 수 없으나 우리가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흠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없어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에 하나님 우리를 흠없게 여겨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뜻을 아버지 안에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리며 주님이 주신 그 질서대로 살아가겠지만 어디에서든 예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와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